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멘.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오직 못한 우리 교수님 네 분도 어디에 계시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그 심정에 주님께서 주관하여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하나하나 주님께서 일일이 그 심정을 다 시온이 저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전하는 남 목사님 입술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아멘. 오직 말씀만을 전하고 말씀만을 저희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주여, 이 말세를 맞이하여 저희가 항상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맞이할 기다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하나하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간도 저희가 다 말하지 못한 그 지은 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간절하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우리 목요일날 조금 했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끝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7장 9절까지 했어요, 목요일날. 오늘은 10절에서 15절 좀 더 하겠습니다. 15절 하고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이나밀러라.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나밀러라. 아멘. 이 17장에는 전부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토막은 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하고, 또 두 번째는 10절에서 15절까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또 세 번째는 16절에서 34절까지 아테네와 고린도에서 사역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날은 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카에서 있었던 사역을 잠깐 했고, 오늘은 이제 좀 다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17장에는 바울이 세 군데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건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금 오늘 말한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나밀러라. 누가? 예수가. 예수님에 관해서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요즘에 오늘날에는 목사들이 성경을 들어가지고 교인들을 머리인 예수님께로 붙여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들어서 성도들을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붙이는 게 많아요. 교인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붙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교인들의 그 신앙을 이용해서 막 꽉 옥죄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눈여겨보고 경계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혹시 만에 하나 그런 끼비가 보인다 그러면 얼른 손들고 저를 책망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교회는 목사는 목사니까 크고 장로는 장로니까 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한 목, 장로도 한 목, 성도도 한 목,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한 목, 몽땅 다 한 몫이에요. 한 몫이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명심하고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길 바래요.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또 베레아 교에서도 그랬고 베레아 지역에서도 그랬고 아테네와 고린도에서도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전했는데 뭘 전했냐면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우선 급하게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로마서 1장 뭐라고 되어 있나? 로마서 1장 몇 절에 있냐면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 아멘. 첫째는 유대인, 둘 또한 헬라인.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 두 번째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외인,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무조건 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나깨나 복음 전하는 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뭐를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걸 전했지만 우리는 뭐를 전해야 되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면 5가지 제가 늘 말씀했잖아요. 복음 그러면 5가지. 뭐죠? 복음 5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두 번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 세 번째, 사흘 만에 부활하심. 네 번째, 구름 타고 승천하심. 다섯 번째,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 사도 바울은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어저께도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잠깐 식사하면서 같이 상고했는데,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은 당시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부활. 이거를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났어요. 부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하나님도 없고 다 꽝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의의 부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거를 전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에 이어서 오늘은 베레아 지방에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는
바울이 자기 차례대로, 자기 규례대로, 자기 차례대로 성경에 있는 규례대로, 이 규례가 사실 그 헬라 말로 보니까 습관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습관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습관대로 회당에 모이고, 습관대로 회당에 모이면 구약 성경을 읽고, 습관대로 회당에 모이면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깨달은 걸 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규례대로, 이게 습관대로 이런데,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몇 번 지켰죠? 몇 번 지키면서 전도했죠? 세 안식일이 지나는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어요. 이 데살로니카는 살로니카라는 그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 동생, 그 누이 동생의 이름을 딴 지역 이름인데, 데살로니카는 살로니카만 그런 거예요. 영일만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인데, 거기에 세 안식일을 지내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17장 2절에 보면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베레아. 요즘에 이단들 중에 베레아가 있어요. 베레아. 이단들이 가리키는 베레아. 요즘에 한국에. 그런데 그 당시에 베레아는 지역 이름인데,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한 말씀이 여기 딱 한 절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어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원어에는 신사적이다 이거보다 그 뒤에 나와 있어요. 더 간절하게,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 했다. 더 간절하게 알고 싶어 했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더 신사적이어서, 다음 나와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더 분명하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가? 아주 더 그 머리칼을 아주 쪼개는 그런 아주 정밀한 그런 마음으로, 더 간절한, 진짜 그런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진짜냐? 그러한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만능이 우리를 살리셨나? 이사에 있는 그 말씀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아주 디테일하게 봤던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봤던 거예요.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은 사실 뭐가 양식이라고 성경에 돼 있죠? 말씀이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가 양식인가? 눈물이 양식이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끔 돼 있어요. 첫째는 자기 죄가 말씀을 비춰보니까 너무 엄청나서 눈물을 흘리고, 너무 황당해서, 너무 엄청나서. 또 하나는 자기 죄를 인해서 누가 죽었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뭐가 있죠? 네? 뭐가 있어요?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누가 부활하죠? 내가 부활해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진짜 그게 그런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그래서 그게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 말씀을 읽으면 많아. 말씀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어디 있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요한계시록 봅시다. 우리가 가끔 보는데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1장 3절입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400 네? 399.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또 말씀을 전하는 걸 듣기만 해도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 왜냐면 이 말씀이 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쉽잖아요.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래서 이 베레아 교인들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7장으로 돌아와서 베레아 교인들이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야, 이게 말씀이 진짜 그러네. 맞네.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고난의 어린 양, 그분이 우리 예수님 맞네.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네. 이게 맞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네.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네. 이게 맞네. 그래서 많이 믿게 된 거예요. 또 헬라의 귀부인, 이방 사람의 이방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헬라인들도, 왜냐하면 이 헬라 언어가 헬라고 또 로마 속국이고 이러니까 막 여러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에는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이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도 자연스럽게 말씀 듣는 데 가서 앉아 있고, 여자들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을 볼 수 있고, 헬라 말로 다 듣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 헬라 남자, 헬라인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의 남편이 헬라인이었죠? 누구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우리 며칠 전에 봤는데, 우리 봤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누구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었어요? 우리 봤는데, 그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디모데, 맞아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고 그랬어요. 16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무치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다.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그런데 아버지도 예수를 믿었어요. 또 어머니는 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디모데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아버지는 외국인이었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성품이 아주 좋아요. 뭐라고 디모데에게 말하냐면, 성품을 말하냐면 2절에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야, 저 친구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이도 어리고 아버지는 외국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 가는 데마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바울이 나의 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이래요. 그런 거 보니까 이 베레아 지방에 헬라의 귀부인, 또 헬라 남자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많이 믿게 되었다. 그거를 사도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해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정말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진짜 그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 누가 전에 그랬죠?
누가 전에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하는 걸 딱 들었는데 이 바울이 베레아 지방에도 가서 전한다. 이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뭐 하려고 왔죠?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누가 그랬어요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온 거예요 여기까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많은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야, 바울이 저 어디서부터 왔는지 되지도 않는 도를 전하는데 저 나라를 어지럽혀. 저게 아주 우리 유대인들을 망신시키거든. 저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예수?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런 사람을 믿으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거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왜 쳐 죽이냐? 바울 저놈이 그런 사람이었었거든 원래. 근데 저게 미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걸 돌로 쳐 죽여야 돼. 이러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요. 바울 형제 바울이요. 여기 지금 있으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우리 다른 데 가서 전도합시다. 빨리 절로 갑시다. 그리고 어디로 보냈냐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누구누구는 못 갔죠? 실라와 디모데는 못 따라갔어. 야야 니네는 여기 있어. 니가 여기 있어야 바울이 여기 있는 것 같이 되니까 바울만 얼른 보내자. 이렇게 회유책을 써가지고 저 디모데가 있는 거 보니까 바울도 있을 거야. 실라가 있는 거 보니까 실라와 바울은 아주 바늘과 실 같거든. 저 둘은 헤어지지 않는데 실라가 있는 거 보니까 바울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따돌리고 바울을 먼저 보냈어요. 바울을 보내고 헤어지는데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이 자기를 인도한 사람들을 데리고 아테네까지 갔어요.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그 사람들이 바울을 모시고 왔는데 헤어질 때 바울에게 무슨 명을 받았죠? 디모데와 누구를 데려오라고? 실라를 데리고 오라. 근데 어떻게 데리고 오라 그래요? 속히. 빨리 데리고 오라는 거야. 빨리.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데리고 오라. 그런 명을 받고 떠났어요. 이래서 이제 베레아 지방에서 사역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네와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바울이 또 아주 혼비백산하는데 16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누구를 기다렸죠?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 깔뜩해야 좌우간. 아테네는 로마 고대 올림픽이 열리던 동네였었어요. 약간 언덕지고 거기는 무슨 운동장이 있었죠? 콜로세움이 있었고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어요. 파르테논 신전이 BC 319년인가 세워졌다 그러는데 콜로세움이 있었고 아주 어마어마한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있다고 표현했죠? 아주 온 성에 우상이 깔뜩이야 깔뜩 가득 꽉 찼어 꽉 찼어. 이것도 신상 저것도 신상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 거기도 신전 하여간 전부 다 신전이야. 그런데 거기 보면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주석 보니까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예수라는 말이 조금 변해지면 이수스 이렇게 돼. 예수가 아니라 이수 이렇게. 근데 그 이수는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신, 여자의 신. 그래가지고 예수도 여신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혼동을 하고 막 환영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어땠어요? 막 분개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상이 많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하나님을 밟고 이렇게 엉터리 우상을 많이 섬기나? 이러고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거리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야 우상이 뭔 줄 아냐? 우상? 저를 보세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 우상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상은 첫째,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두 번째,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세 번째,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사람이 찾아갔다. 사람이 찾아갔다. 그 사람이 만들고 생명이 없고 사람이 찾아가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에 쫙 밝힙니다. 쫙 밝혀요. 그런데 반대로 우상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또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왔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한 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담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제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네가 왜 숨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이브에게 뭐라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좋아했는데 금방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 갈대우르를 떠나라. 이 우상이 가득한 떠나라. 또 누구에게 찾아오셨죠?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야복강 나루터에서 찾아오셔가지고 환도뼈를 치고 복을 주고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요셉에게 찾아오셨어요. 요셉에게. 또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오셨어요. 또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불구덩이에 떨어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찾아오셨어요. 아니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이 다니냐? 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찾아오셨어요. 또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요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요나. 또 누구에게 찾아오셨죠? 삼손에게 찾아오셨어요. 삼손. 또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찾아오셨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또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내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아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건 몽땅 우상이야. 좌우간. 사람이 만든 건 다 우상이라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없어요. 그 우상은 사람이 줄에 매서 끌고 가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망치와 장도리로 끌로 쪼아서 만든 거예요. 또 눈썹 그리고 옷을 입힌 거예요. 우상은.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줄 수 없어요. 몽땅 다 우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또 찾아와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자, 그거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가 늘 보는 건데 로마서,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좀 확실하게 보고 갑시다.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왜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동서남북 모를 때, 우리가 슬지도 못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오셔서 뭐 했죠?
경건치 않은 연약한 나를 위해서 약속대로 어떻게 했어요? 죽으셨다. 죽으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5장 10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살았다. 우리가 원수인데 살았다.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살았다.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가 찾아갔다? 우리가 뭐 예수님에서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기약대로 죽으시고 그분이 약속대로 와서 죽으시고 몽땅 은혜야. 은혜라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머리셔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이 마음에 분해서 이제부터 막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놓고 변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 또 스토이고 에비구레오 에파크레스 에비구레오 이게 또 다른 말이 또 있는데 에피쿠레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이거는 뭐냐면 쾌락주의. 우리가 막 인상 쓰고 고난 받는 거는 죄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면 그 쾌락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래가지고 진짜 이거 한심한 거예요. 몽땅 다 쾌락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몽땅 다 음란하고 음행하고. 또 스토이고 학파 이거는 금욕주의인데 이거는 물질주의하고 운명론하고 막 짬뽕 낸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이 스토아 학파는 뭐냐면 야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 신이 다 만들어준 거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러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런 에피쿠레스 학파 쾌락주의 또 이 사람들은 또 무신론자인데 이런 사람들 또 스토이고 학파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인데 이 사람들하고 철학자 그래서 헬라 철학이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21세기 문명을 지배하고 있는 게 헬라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또 소크라테스 또 누구 있죠? 그 이전과 이후 그 많은 철학자들 플라톤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쌓아놓았던 그 학문이 지금도 21세기를 지배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다고. 지금도 있다고. 그 사람들하고 바울이 쟁론하는 거예요. 그 쟁론할 때 혹은 이르러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장이라는 표현은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작은 새가 작은 씨앗 있죠. 씨앗을 먹으려고 막 쫓는 거 막 쪼는 거 씨앗을 막 콕콕콕 쫓잖아요. 그거를 말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조그만 새가 씨앗을 먹으려고 막 쫓는 것처럼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온 거예요. 이 철학자 스토이고 학파 또 에비구레오 이 학파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바울이
저 말장이가 어떻게 또 말을 또 새가 콕콕콕콕 쫓는 것처럼 쫓나 한번 보자 하고 온 거예요. 올 때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방신들. 이 사람들은 신이 너무 많으니까 또 모르는 신이 있나 보다. 또 새로운 신들도 많아요.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이방신을 신도 신이 아니라 신들. 예?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증거한 게 내용이 뭐죠?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나밀러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 바울은 그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하나님의 만능으로, 성령 하나님의 만능으로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데리러 신부로 맞으려고 다시 구름 타고 그대로 오실 거다. 이거를 계속 증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다시 부활한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그 증거한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야, 다른 신들을 또 전하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붙들었어요. 붙들어가지고 이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이레오바고는 언덕을 말하는데 이게 그 당시 로마 그 법을 집행하는 재판하는 언덕에, 재판정 말하자면 거기는 이제 장로들도 많이 앉아 있고 법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어서 그를 잡아와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법을 어겼는데 이 사람을 한번 재판해 봅시다 하고 재판하는 그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거기를 붙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종교,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냐? 우리에게 좀 말해봐라. 너 자신을 네가 한번 변론해봐라. 이런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가 이제 그 유명한 시민 법정인데, 이 로마 사람들은 법 집행할 때 기회를 줘요, 이렇게. 특히 로마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요. 근데 이 바울이 전혀 엉뚱한 걸 말하니까, 야, 그러면 너도 한번 변론할 기회를 줄 테니까 이 아레오바고 시민 법정 언덕에 올라가서 한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를 한번 네 스스로 변론해봐라. 이렇게 하고 기회를 준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 20절입니다.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려고 아레오바고 언덕에 바울을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21절.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나왔죠?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형편을 말해준 거예요. 모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새로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가장 새로 되는 것. 가장을 한문으로 말하면 어떤 글자를 쓰죠? 가장. 가장. 최고. 가장. 새로 된다라는 건 한문을 쓰면 뭐가 되겠어요? 새로. 한문 뭐 있어요? 한문. 새롭다라는 거. 에? 새로운 뉴스가 뭐예요? 그거? 뭐라 그래? 신문 그러잖아요. 가장은 최고, 새로는 신이야. 그럼 최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되는 것. 흐를 유자에다가 되는 행, 갈행. 그럼 뭐예요 그게? 최신 유행. 이 사람들은 최신 유행밖에 몰라. 그래서 지금도 이태리의 수도가 로마인데 로마의 이태리 수도 로마 또 밀라노에 가보면 이 유행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 모든 유행은 이태리 로마에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2000년 전에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때 그게 지금도 내려오는 거예요. 로마의 유행이 전 세계 유행을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태리의 유행이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태리의 핸드백이 지금도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이태리의 유명한 디자이너가 전 세계에 유행을 퍼뜨리는 거예요. 유명한 디자이너 누가 있죠? 이태리. 옷 디자이너 누가 있어요? 피에르 가르댕, 뭐 찰스 주르당, 이런 거. 이게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최신 유행하는 거, 그거 외엔 다른 거 몰라. 알 이유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최신 유행은 그냥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최신 유행하는 것만 말하는 거야. 다른 거는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종교도 바울이 이상한 걸 전하니까 이것도 최신이네, 최신식이네, 좀 알아보자 하고 아레오바고 법정에다가 바울을 세워서 그러면 이 최신 유행하는 게 뭔가 좀 들어보자, 배워보자. 유행하는 건 다 배우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들하고 그 당시 외국에서 온 헬라 사람들은 그거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최신 유행을 배우는 거 외에는 시간을 다른 데 쓰질 않아, 이 사람들은.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거 외에는 다른 데 시간 쓰지 않는 거야,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또 외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그럴 때 바울이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제 허락을 받았으니까 그 시민 법정 언덕 위에 딱 서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그 언덕이. 말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는 뭐예요? 종교의 특징은 뭐죠? 종교. 첫째, 사람이 만들었다. 두 번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이 찾아갔다.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 종교가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 못한다. 엉터리다. 완전 꽝이다.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종교야, 종교가 아니에요? 예?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에요. 그분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일본에 가도 뭐 몇만 가지예요. 몇만 가지. 뭐 나무신, 해신, 문신, 뭐 발신, 신발신, 뭐 전부 다 신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모든 일에 다 종교다. 너희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무슨 신도 있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이 너무 많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는 잘 몰라. 그걸 내가 좀 알게 해줄까? 너희가 모른다고 하는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줄까?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그것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유주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 단어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신이다.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 이러고 딱 써붙여 놓은 걸 보고, 야, 너 알지 못하는 신 있지?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만유의 신이고 만유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 그 신이 우리를 살게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신이거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신이 뭐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셨다. 창조주다 그분이. 그 신이 너희 잘 모르지? 그 신이 창조주야. 우주를 만드셨고 만유를 만드셨어. 그 우주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를 지으신 분이야 이거예요. 말하는 사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분이 나도 지으셨어. 또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받는 사람 한 자리에 아레오바고 언덕에 모여 있어요. 이걸 누가 여기 만나게 하셨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만나게 하셨다. 인정해라, 인정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지으신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천지의 왕의 왕이시니 모든 하늘 땅들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임금이신 그분은 우리 사람이 만든 손에 있지 손으로 만든 그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셔. 그러니까 너네가 지은 신전은 파르테논 신전, 콜로세움, 몽땅 다 엉터리 신전이야. 너네가 지은 그 아데미 신상 이런 건 다 엉터리야. 이 만유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그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셔. 그분은 진짜 신이시거든. 그러니까 사람 이 죽을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지은 손으로 만든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너네가 만든 신은 우상인데 그 우상에 맨날 떡, 돼지 대가리 뭐 이렇게 갖다 주잖아? 근데 이 천지를 만드신 그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란 그 신은 부족한 게 없으셔. 그러니까 너네가 뭐 갖다 안 드려도 돼.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제셔.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뭐 돼지 대가리 갖다 주고 사과 깎아서 갖다 주고 배 깎아서 갖다 주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셔. 그분 다 그분 거야 몽땅 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소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그 신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도 주셔. 사람을 지으셨어 그분이. 그분이 또 사람에게 먹을 양식도 갖다 주셔. 그분이 이른비 늦은비도 주셔. 그분이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주셔. 그분이 부모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다 사업터도 주시고 다 주셔. 몽땅 다 그분이 주시는 거야. 모든 피조물은 그분이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거든.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부모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하나인데 그 부모도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그 혈통을 따라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 또 아담과 하와가 쭉 내려오다가 10대손 누구에게서 또 혈통이 하나로 됐죠? 노아 때 한 혈통으로 되었어. 노아 와이프, 노아의 그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 세 자부. 몇 명이 살았다고요 그때? 겨우 8명이 살았어요. 그 8명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또 전파되고 살아난 거거든.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 온 땅에 편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수명을 정하셨어요. 처음에는 막 900살, 969살 무두셀라가 이렇게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나이가 우리의 인류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 줄어드는 과학적인 근거는 워러 자켓, 물 주머니가 터져가지고 우리가 이 자외선을 받아, 나쁜 광선을 태양으로 받아, 그 수명이 짧아졌다 그래요. 그거 나중에 하고
정하시고 수명을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구스인은 아프리카에서, 유럽 사람은 유럽에서, 또 쿠르드족은 지중해 연안에서 살게 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몽땅 다 하셨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경계를 한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주의 경계를 한하시고 다 살게 하시고 생명을 제한하시고 한 이유는 살다 보니까 죽네? 죽네? 왜 죽지? 우리가 왜 여기 살지? 이렇게 해서 더듬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하셨다. 또 그 발견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막 그렇게 뿌려 흩트려 놓으신 다음에 따로 멀리 가 계신 게 아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어디 계시다고 돼 있어요.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 사람에게서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떠나 계시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Indwelling Jesus Christ in my body, in my heart. 창조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하신다라고 하는 걸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너희가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 우주를 만드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그 신, 그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살기도 하고 기동도 해, 움직이기도 해, 하며 있기도 해. 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가만히 있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밀고 땡기고 안고 일어서고 다 하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따로 계셔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시인 중에도, 너희가 시인 좋아하는 시인 있지? 그 시인 중에도, 그 시인이 누구냐면 그 시인을 제가 적어왔어요. BC 270년에 스토아 학파의 시인인데, 스토아 학파 시인이에요. 그런데 그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BC 270년 전에, 당시보다 약 270년, 300년 전에 그 스토아라는 이름을 가진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의 소생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벌써 30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있을 때 300년 전에 스토아 학파의 그 시조, 스토아라는 그 시인이 벌써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깨달았겠죠? 아니면 어디서 전해 들었든지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신 때문에 우리가 산다. 그걸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 그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300년 전에 그 시인이 얘기했지 않냐?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소생이 뭐예요? 자녀가 되었은즉, 그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금, 은, 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겠냐?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아주 그냥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가고 사람이 자기를 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 그분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또 어쨌든 사도